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거룩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의 리더로 세운 제사장들의 거룩을 오늘은 특별히 다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 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가져야 할 거룩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거룩히 여기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될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여 성소에 7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에 보면 시체 2m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상징되는 시신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위생학적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시신들을 통해서 병균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을 잘 보면은 이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조금 있다가 애도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나오거든요. 한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효자들은 3년상이다 해가지고 죽은 부모를 무덤 가까이서 살면서 3년 동안 무덤을 섬겼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같은 이 무덤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장례 문화와 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할 만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이제 죽은 자에게 행하는 그 이후의 죽음에 대한 이방 문화를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 생명이 있을 때가 기회고 죽은 이후에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이 제사장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거룩한 자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그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지,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가 행한 대로의 심판만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효자들이 부모님이 죽고 났을 때에 그 장례를 화려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실 때,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 성경이 말하니까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는 자매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랄지라도. 제사장은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한, 가족들 외에 죽은 자들에 대한 장례, 그 세상의 이방 문화를 쫓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도록 해야 됨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무덤과 예수님의 빈 무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무덤도 많은 조상들이 그게 묻히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소개됨을 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거룩의 자세는 살아있을 때 온전한 생명의 기회가 있고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 분명한 이 인식을 가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사장의 거룩을 다루면서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슬픔에 대한 자세도 제사장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른 애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죽음에 대한 애도가 어땠는지를 그 당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고 그다음 살을 베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애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털이나 몸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붙이가 나에게 끊어져 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격한 슬픔의 이방인의 애도 방법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슬픔, 너무 슬픔이 오래 간다든지 슬픔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죽은 자에 대한 애도에 대한 거룩한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데 10절에 가면서 우리는 약간 오해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은 5절은 제사장인데 10절에는 대제사장의 애도에 대한 금지 사항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지 사항을 보면은 10절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가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여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죽었는데도 못 가느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냥 슬픔의 애도 방법입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내 몸을 단정케 할 그런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란 뜻으로 머리를 풀고 재를 날리고 옷을 찢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또 많이 행하는 슬픔의 애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야 될 감정을 억제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죽음까지도 가지 말라는 오해를 한대요. 여러분 10절에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것은 바로 예식을 이제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 의복을 벗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개인의 슬픔과 개인의 이런 부모의 일로 말미암아 이 예복을 벗고 예복을 입은 채로 슬픔을 표하는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른 중에 어른,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왜 그를 어른이라고 부릅니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맡은 직분 때문이에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일에 그 피를 들고,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땅을 밟아 그 땅에 들어가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귀한 직분을, 너에게 일어난 부모의 죽음과 어떤 장례와 가족들의 이런 일로 인하여 그 비중을 따지면서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 장례식에 가지 못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 슬픔은요,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도 위로하기가 참 힘든 슬픔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이 슬픔,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말합니다. 이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더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명과 소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그냥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은 이 죽음은 어떤 죽음보다 더 슬픈 거냐?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비통함보다도 더 큰 비통함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대제사장이 받은 이 직분이 어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사장이 가진 거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삶의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다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거룩한 자가 가져야 될 거룩한 삶의 시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마치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내팽개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생명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거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은요, 소명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채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외식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의 거룩을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경건한 배우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 경건한 자녀를 통해서 경건한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의 배우자 기준이 나오는데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는 과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똑같은데요,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과부와도 결혼하지 말고 오직 처녀와 결혼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녀는 이 세상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편을 만나고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의 순결한 순수한 깨끗한 영성을 가진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경건한 자녀,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당시에 세습이 되었어요. 선지자는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웠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선지자 되기도 하고요, 소를 밭갈다가 선지자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족으로 살다가 선지자 되기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에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은 얼마나 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중요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경건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경건한 자녀를 놓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만약에 딸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행음하고 그렇게 자기가 더러워지면 그것은 제사장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이르기 전에 그 죄악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사장이 얼마나 자녀들을 경건하게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징벌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징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깨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신약시대에 연결됩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리더들이 세워질 때 그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같은 명령입니다. 평신도들 리더들의 특징이 집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잘 양육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안수 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자녀가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 거룩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너무 잘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임종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유언하기를 이렇게 유언합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 목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 목회입니다. 가정 목회에 성공하셔야 돼요. 가정 목회에 성공하지 않고 교회 목회에 성공한다는 것은 가슴에 큰 짐을 하나를 안고 목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 목회를 잘하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버님을 힘들게 하고 반항하고 너무 믿음과 반대되는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언할 때 그런 유언을 하셨어요. 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성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공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만인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 이 부분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보면 우리 다 거의 결혼하신 분들인데, 목사님 저는 틀렸습니다. 이번 생에 이미 결혼했는데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만나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는 것이 또 그 가정의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면 나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자녀를 잘 다스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나를 만나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내가 믿음이 좀 좋다면 제사장이 되어 이 가정을 천국 가정,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잃으셔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식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장애를 이야기해요. 후천적 장애든 선천적 장애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여기 좀 찔림을 받았습니다. 키 못 자란 자나,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이러한 자들은 음식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요 장애인을 차별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지 못할 때 하늘의 불의와 그들의 심판했던 것처럼, 죽였던 것처럼 이런 육체의 불편함으로 제사를 잘못 드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외시키고, 여기엔 또 영적인 의미가 조금 있다 나옵니다. 이게 차별이 아닌 이유는요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때 장애가 있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흠이 뭡니까? 이 육체의 흠은요 육체의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장애입니다. 마음의 장애입니다. 마음에 있는 우리의 흠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맹인이고 누가 기머거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그들이 맹인이요 그들이 기머거리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자는 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들,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장애인입니까? 영적으로 그 마음에 티가 있고 점이 있고 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흠은 뭘까요? 흠은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전한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해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흠과 점과 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흠이 불순물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흠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불시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불시험, 믿음의 연단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티를 뽑아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불시험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티와 점과 흠을, 불순물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검이 재련되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불에 온도를 뜨겁게 달구면요, 모든 불순물이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정금, 순금만 남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재련 방법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 가지고 막 때려요. 때려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순물이 제거됐는지를 아는 방법은요, 대장장이가 비춰봐요. 얼굴을,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 그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의 삶과 성품과 가치관과 생활 속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불시험으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며 우리 안에 있는 흠과 티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성전의 계시적 발전에 이어오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곳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교회는요, 여기를 지성소라 생각했어요. 여기가 성소고, 그래서 아무도 이 강단에 못 올라오도록, 여러분 기억납니까?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저도 옛 모교회 가면요, 이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올라가는 것도 계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올라가지 아무나 올라갔다 난리 납니다. 여기를 지성소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소는요, 이 모든 곳입니다. 지성소는 어디 있느냐?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섬길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다고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찬양하고 그 사람이 봉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의 땅을 밟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백성의 모든 죄의 속죄제를 들고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 때 죽지 않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하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땅을 밟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다리가 되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줄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정을 나의 사명, 소명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람, 내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면 누구를 이거는 위선이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안에 있는 티와 흠과 점이 점점점 사라져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난 이야기라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안에 있는 흠과 티가 점이 무엇인지 보고 온전한 주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아 세상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